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 32장. 루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차손과 루벤 차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아니, 뭐가 다 잘 될 거냐 하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들의 요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봄이라는 건 참 따뜻하잖아요. 가을은 어떻게 해요? 시원해요. 그런데 봄이 따뜻하고 가을이 시원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계절이 있더라고요. 겨울이더라고요. 우선 겨울에 추워야 봄이 따뜻하고 좋은 걸 느껴요. 여름이 더워야 가을이 시원함을 느끼더라고요. 사람이 그늘 가운데만 계속 있으면 햇빛의 강력함을 모르는데요, 햇빛에 있다가 그늘을 가면요, 그늘이 고마운 줄을 알아요.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에요. 계절은 은혜예요. 은혜로 누리며 은혜인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어떤 자손들이냐면 이들에겐요 양과 소와 목축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가축이 많다 보니까 이 가축을 어떻게 하면 이 먹이고 키울까라는 고민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편 이제 모압의 땅이었던 이 평지가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시여, 우리에게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쪽 편 땅, 오른쪽 요단강의 오른쪽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목축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굳이 요단강 안 건너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요단강 건너기 싫은 마음이 생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재앙이 다시 임할 거다. 기억해봐라.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10명은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들 한번 보세요. 거기 있는 땅, 비옥한 과일 땅에서 난 이 큰 과일들을 보세요. 포도송이를요 너무 커서 서로 나무에 껴서 어깨에 둘이서 메고 와야 할 정도로 큰 거예요. 이런 풍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딱 멈췄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앞에서 그런데, 그러나 이 말에 우리가 기울이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거인들입니다. 그들 앞에 가면요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목숨입니다. 자, 우리나라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리 목숨이다. 야, 내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왜요? 파리는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잡아 죽이는 게 파리잖아요. 이런 파리 목숨밖에 안 됩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10명에 의해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렸고 부정적인 말이 더 그들의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고 가는 거죠. 자, 모세 너 빠져라. 아론 빠져라. 안 그러면 너희도 죽이겠다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지도자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재앙을 주시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대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거다. 그렇게 하고 다음 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 근데 다음 세대가 딱 앞에 섰는데 똑같은 반응으로 이 르벤 자손과 각 자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할 때 르벤 자손과 각 자손이요 바뀌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고 결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앞에서 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 이 자손들이 자기의 기업들을 찾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게 몇 년일지 모르거든요. 그 정복 전쟁이 어떤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그런데 다만 여기에 우리 가족들과 가축들을 놓고 가야 하니까 이곳에 그들이 거할 집과 우리만 만들고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쪽에 있는 땅, 그 땅들 다 점령하는데 돕겠지만 거기 있는 어떤 땅도 대가로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른편만 갖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 앞에서 가고라는 의미가, 앞에서 간다는 게 뭘까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이런 의미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우리가 앞서서 희생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먼저 희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동일한 고백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왜 우리가 앞서가야 하고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또한 앞서간다는 게 어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 우리가 앞서가야 할까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할까요? 자, 이제 저희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면 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밥을 해야 되죠?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뭐 밥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는 남자들이 좀 반성하고 이 남성교회가 밥을 한대요. 네, 박수도 쳐주시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어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셔서 절대 감사함으로 먹으셔야지 맛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식당은 맛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곳이에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밥을 해야 돼요? 또 왜 교사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안내를 서야 되고 왜 이 교회 청소를 해야 돼요? 이제 교회 청소 문제가 막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있으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 청소가 어렵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시죠? 본당에 한 4개 하면 로봇 청소기가 이게 잘 청소를 해준다고 닦는 것까지 다 잘해준대요. 그리고 그러냐?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고.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설치하려 그러면 한 10대는 설치해야 되더라고요. 한 10대는 설치해야. 그래도 나름 청소를 하는데 하나당 가격이 한 200만 원 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말씀하신 분이 헌신하시기를. 속으로 겉으로 말 안 했어요. 저 시험 들까 봐. 그런데 이게 힘들잖아요. 특히 여름에. 저희가 여름에 성도님들이 이 교회 와서 본당 청소하시고 하실 때 보면 그 뜨거운데 어떻게 문 닫고도 할 수 없으니까 문 열고 뜨거운 에어컨도 안 켜고 그 새벽에 저녁에 어떤 분들은 직장 끝나고 저녁에 이 걸레 닦으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식당에 내려가면 성도님들요 그 여름에 그 뜨거운데 또 불 피워가지고 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고생이다. 너무 고생이다.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요 르우벤과 갓 자손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야 형 어떻게 오빠 왜 가? 우리도 지켜줘야지. 우리 여기 있잖아. 아빠하고 오빠들이 다 가버리면 여기 전쟁 일어나고 목축은 누가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해야 돼? 라고 그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결단하고 나가기로 선포하고 희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너희도 이 마음을 갖고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안에 질문이죠. 왜?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구원받았기에, 먼저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해요. 자녀를 키우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하나도 어려운데 우리 송 목사님 3명 키우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송 목사님을 보면 송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얼굴 눈에 다크서클이 아주 입까지 내려왔어요. 막 그러면서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큰일 났다고. 본인들이 애를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그 애 셋 키우고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애 셋을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게 이제 송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셋을 이게 한꺼번에 셋이 다 안 울어서 다행이래요. 그래 밤새 셋을 먹이고 재우면 새벽이 밝은데요. 그러니까 잠깐 재워서 눈 붙이고 일어나면 또 큰애 유치원 보내야 되고, 이 삶이 진짜 정말 고생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좀 못 받고 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젖병 물고 기저귀 제가 닦은 줄 알았어요. 나 혼자 기저귀 딱 차고 나갔다가 기저귀 딱 응하면 기저귀 풀고 딱 버리고 새로 기저귀 차고,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나 이런 줄 알았어요. 나 혼자 다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애를 키워보니까 와, 이거 부모의 손이 안 가면, 부모의 손길이 아니면 철저히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더라고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란 존재는 존재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요, 혼자 구원받은 것 같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면 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희생하고 있지만 희생할 수 있는 힘,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걸 알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못하겠다는 건 아직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만이 그러셨을까요? 우리 한사랑교회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개척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믿으세요? 그분들의 기도가 현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공간, 이 건물 또한 한사랑교회만 도우셨나요? 이 지금 힐탑이지만 예전 대전 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지은 성전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인들한테 우리 교회가 새로 건축하는데 몇백억이 드는데, 자 우리 교회 새로 우리 교회 팔고 오는 교회한테 우리가 11조 합시다 그러면 하겠냐고. 여러분, 몇백억의 11조를 할 수 있겠냐고.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희생했고 누군가는 헌신했고. 우리 한사랑교회 교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 교회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건요,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에요. 아멘. 그들의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도저히 나의 은혜로는, 나의 삶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철저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그렇게 갖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철저한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고마움이 없으면 희생이 어려운 거예요. 왜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 되나요?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우리 키우느라고 처음이고 경험 없고 힘들었거든요. 힘들지 않았지 않아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은 거. 우리 어머니가 좀 독특하신데 아마 우리 영상으로 텔레비를 보고 계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희하고 이렇게 이제 좀 말다툼이 일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제가 이제 진짜 모진 소리를 한번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한테 잘해주신 게 별로 없어요. 그랬어요. 그냥 죄송해요. 우리 누님하고 갈등이 일어나길래, 엄마 내가 보기에 우리 누나한테 어머니가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한마디 하시라고,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아주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정말 힘들고,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버리고 떠나고 싶을 만큼 힘드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의 고생 힘든 거 알아요. 근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누군가의 또한 희생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희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희생하라는 이야기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르바인과 가짜손들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앞서가겠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겠고 끝까지 모든 자손들이 다, 민족들이 다 기업을 갖기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 호객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간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면 먼저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 희생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격려합시다. 우리 같이 희생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요, 우리 찬양팀들은 9시 반부터 오고요, 교사 하시는 분들은 9시부터 오고요, 더 일찍 오셔서 해요.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인들이요, 진짜 음식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맛있게 하려고 정말 노력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희생이라는 건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죠. 앞서간다는 건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희생한다고 느끼시나요? 전혀 희생을 안 느끼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주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끔 아깝긴 해요. 걔들 하는 짓 보면. 그런데 아니잖아요. 안 아깝잖아요. 줘도 안 아깝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줄까 고민하잖아요. 희생은 바꿔서 말하면 사랑이거든요. 단순한 그냥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철저한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보다 앞서 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먼저 사랑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생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 희생이요,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한테는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선교사의 자녀들, 특히 많은 예전의 선교사님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6월 6일을 지냈잖아요. 전쟁을 위해, 전쟁 때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 그리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숨으로 지켰거든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철저히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간다는 건 그 가족들의 희생도 포함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를요,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순간요, 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 공격이 들어오면요, 올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와야 하거든요. 전쟁 중에 있거든요. 이건요, 안전한 가옥이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냥 맡겨놓고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 가족 내 것들을 지켜야지, 어떻게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그들이 결단하고 온 거예요. 아니 우리 게 먼저잖아요. 아니 우리 가족을 먼저 지켜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르벤과 각자손이에요. 근데요,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는 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더 은혜이고 더 안전함을 믿으십시오.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매번 좌절이에요.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면요, 문제도 해결되지만 하나님도 만나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요, 전쟁을 나가서 얼마나 간절히 그 가족들을,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앞서간다는 건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 이 희생을 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간다는 것 또한 그 영혼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한국이 힘들고 뭐 이 모습 저 모습 마음에 안 들다고 한국을 어떻게 보면 이런 한국에서 살기 싫어, 이런 한국은 싫어. 해외에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나간 분들이 한국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왜요? 나라가 없는 아픔이 어떤 건지 알거든요. 어떤 건지 너무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요, 처음에는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가요 해외만 나가면 더 강해져요. 그리고요 진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경기를 하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강력하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떠날 수 없고요, 우리가 한 사람 교회의 교인이 되어주는 순간 나라는 존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한 사람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술 가운데, 앞서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면 입을 다무시고 될 것 같으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요 안 될 것 같은 것만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문제가 크냐 안 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가 더 큰 것이고 더 중요함을 믿으십시오. 우리 이걸 놓치면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의 크기,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에 더 시급하시고 하나님은 더 위급하게 생각하시고 더 크게 생각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이미 답은 나왔어요. 우리 안에요 이 앞서갔던 이들처럼 우리 또한 희생정신을 가져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본을 보이는 삶이에요.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본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공동체를 향해서 희생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줬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손해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부부가 특히 서로 손해를 봐야 돼요. 특히 남편분들은 손해 많이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근데 아멘을 안 하지요. 손해를 많이 보셔야 그러니까 부인한테나 자녀한테 손해 보는 것 같죠. 근데 그 손해는요 반드시 은혜로 갚아지더라고요. 근데요 죄송합니다.
정말 무식한 남자가 아내 이기는 남자예요. 권사님 거기서 아멘 하면 우리 현장님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 이겨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김은요, 이김이 아니라 희생이어야 해요. 말로 이기고 어떤 이기기 아니라 희생하며 손해 볼 때요, 누가 갚아주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면요, 안 돼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져야 돼요. 손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을 꼬박꼬박 이기면 은혜가 되겠냐고요. 네. 여러분한테 제가 져줘야 하나님이 이기실 줄 믿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면 하나님이 갚아줄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웃에게 손해 보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입술로만 되어지면 안 돼요. 삶으로. 그러기에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표현하고 그 자리 놓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안내의 자리들 그 놓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느벤자손과 가차손이 잘했던 건요, 끝까진 같이 하는 거예요. 희생을 시작하다 보면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얼만큼 해야 되냐고, 이런 마음이요 일어나요. 그때요, 언제까지 하느냐? 끝까지. 우리 사랑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끝까지. 그러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보실까요? 아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르반자손과 가차손처럼 먼저 갑시다. 앞에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나타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2시에 수원에서 강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좀 바로 이동하고 우리 송 목사님이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또한 그 교회에 가서 강의할 텐데 여러분 또한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대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앞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무엇일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져와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기에 너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그 마음의 앙금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마음이 어떤 겁니까? 지금도 두려워하게 하는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시다. 그리고 구합시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는 앞서가면서 희생하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면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희생하지 못할, 먼저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그 수많은 아버지, 이유들을 다 뒤엎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끊임없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어 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두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 봉사하라,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이제 내 문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주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이들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